오늘 말씀은 언약궤를 둘러싼 기묘하다고 할까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설교 제목을 붙일까 생각하다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제목은 집 나갔다 돌아온 언약궤 이랬습니다. 근데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이면 너무 또 장난스러운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붙이지 않았는데 내용은 딱 그대로입니다. 언약궤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은 언약궤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겠죠. 집 나갔다 온 언약궤라고 하는데 언약궤가 뭔지 모르면은 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될 테니까요. 언약궤, 여호와의 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궤는 상자죠, 상자. 예, 상자. 여호와의 상자, 언약의 상자. 이게 뭐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이 없었죠. 그들의 집은 텐트였습니다. 장막이죠. 텐트입니다. 텐트, 장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 움직이다가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신 자리에서 그 텐트를 치고 머물렀던 거죠. 그런데 아무 질서 없이 움직였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그 자리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장막, 여호와의 성소, 성막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성막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그 성소, 그 거룩한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의 중심에 놓여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 언약의 궤였습니다. 한 상자가 그 중심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들고 다녔던 지팡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들이 그 상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약궤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이 언약궤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 승리의 순간에도 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때 언약궤가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넜지요.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말씀으로 나누었던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도요. 그때도 언약궤가 그 행진의 중심에 있었고 언약궤와 더불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지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이 언약의 상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중심에 이 언약궤가 있었죠.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상징입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 상징은 결코 본질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구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벨기에에 브리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브리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그 브리헤에 성혈교회, 교회, 예배당이라고도 해도 될 것 같고요. 성혈교회, 성혈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배당 이름이, 교회 이름이 성혈이에요. 혈자는 아시겠죠? 피이고요. 성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피 예배당이에요.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었나? 그 예배당에는, 그 교회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거룩해 보이시죠?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그 예배당에 예수님의 피가 보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갔는데 마침 제가 딱 들어간 시간이 그 예배당 문 닫기 직전이었어요. 예배당에 문 닫는 시간이 있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요. 문 닫는 시간 직전이었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크지도 않아요. 우리 예배당 글쎄요. 건물 전체는 다 화려하고 크지만 예배당 자체는 우리 예배당 절반이나 될까요?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앞에 제가 서 있는 자리처럼 단이 있는 거예요. 단에 사제복을 입은 분이 한 분 딱 서 있고 그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서 올라와서 한 10초 정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기 뭐 하는 건가 해서 저도 줄을 섰습니다.
돈도 내야 돼요. 올라가려면. 아무나 못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지나가서 제 순서가 돼서 그분 앞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요, 조그만한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 유리로 된 캡슐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 피가 들었대요. 근데 저는 분명히 눈앞에서 봤는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혈액이 이렇게 액체로 있는 게 아니라 말라가지고 제 눈에는 그냥 먼지가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다는 겁니다. 그 상자, 그 안에 담겨 있는 유리관, 그 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별걸 다 가지고 장사한다 이러고 내려왔는데, 어떤 분들은요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들도 보았어요. 그럼요, 예수님의 피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예수님처럼 여겨질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그 상자에 담겨있는 그 피일까요?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시면 너희 지금 뭐하고 있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믿음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본질이 아니라 상징에, 참된 믿음이 아니라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오늘 이 언약궤를 둘러싼 이야기는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의 한계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온 민족들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졌어요. 지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졌는지 그 원인을 분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졌을까? 고민하다가 이들이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구나 했습니다.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구나. 언약궤를 두고 싸워야 되는데, 언약궤가 있을 때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민족도 물리쳤는데 우리가 그 언약궤를 놓고 왔더니 졌구나.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단순하지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전투를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제 힘이 넘칩니다. 의기양양합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블레셋은 어땠을까요? 블레셋은요, 두려웠습니다. 야,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대.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냈잖아. 그 여호와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줬잖아.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대. 우리 질 것 같아. 우리 망했다. 어떻게 할까? 일반적인 전쟁이라면 이 정도로 사기가 높고 반대쪽에 사기가 떨어져 있다면 이 전쟁 해보나 마나지요.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외칩니다. 야,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니냐. 한번 싸워보자. 어쨌든 한번 부딪혀보자. 우리 남자 아니냐.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나아가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전투의 결과는요, 이스라엘의 대패였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사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온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렇게 믿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전쟁에서 져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전쟁에서 진 것도 충격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더욱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패배의 소식과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게 되고요. 또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아들을 낳고 전쟁에서 졌고 자기 남편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낳고 죽어갑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여인들이 위로합니다.
힘내라. 아들 낳았다. 괜찮다. 힘내면 된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은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을,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라. 나는 이제 다 틀렸고 난 죽을 건데 내 자식 이름도 이가봇이라고 해라. 그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패배가 이스라엘에게 준 충격은요,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전쟁에서 져서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거죠. 온갖 괴로움과 고민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보다 약하신가?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버리셨나?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왜 우리가 졌는가? 이것이 이 전쟁 끝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고민이었습니다. 아픔이었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도전이 생기면, 내가 기도해 볼까? 내가 무언가를 바쳐볼까?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아볼까? 그런데 그런 형식들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힘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아니, 버리셨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어. 나와 하나님은 더 이상 상관이 없어. 절망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 상황 가운데 던져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모습을 돌아보면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들이 졌던 그 처음의 실패의 잘못된 원인 분석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졌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어. 그러니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돼. 여러분, 이게 무엇이지요? 형식적인 믿음, 미신적인 믿음의 전형입니다. 자신들이 이길 때는, 잘 나갈 때는,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내 능력 때문에 잘 된 겁니다. 내 능력 때문에 이긴 거지요. 그런데 그러다가 실패했을 때, 패배했을 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을 탓합니다. 왜 하나님이 날 지켜주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가? 그러면서 겨우 찾아낸 답이 뭐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 말 가운데 실패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4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보이세요?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착각이 무엇인지 읽으셨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스라엘이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죠. 그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할 거란 겁니다. 그 언약궤가 우리를 이기게 할 거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뭔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상자예요. 그 상자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 돌판, 아론의 지팡이, 만나 항아리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뭘까요? 오늘날에는 언약궤가 없지요. 이 언약궤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언약궤가 사라진 것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언약궤가 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데 예수님 피라고 그 앞에 가서 사람들이 절하고 있는데
언약궤가 남아있다. 온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앞에 가서 절 한번 해보려고 열심을 다할 겁니다. 그건 믿음의 본질이 아니죠. 언약궤는 그냥 상자입니다. 지팡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계명 돌판이요? 돌이죠. 본질은 무엇이지요?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요, 언약궤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언약궤가 우리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착각이지요. 거짓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였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앞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에다 십자가 걸고 다니면 교통사고가 안 날까요? 우리 집에다가 부적 대신에 십자가 붙여놓으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사업터에 성경 구절 적어놓으면 내 사업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본질이 교통사고 안 나는 것, 사업 잘 되는 것, 우리 집안이 행복하고 평안한 것,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고통의 자리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내가 아픔 속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면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사사기에 외적의 치유에 맞서서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 이 분명한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미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그들이 찾아낸 답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여호와의 궤를 지키고 가지고 왔다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언약궤와 함께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은 또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사무엘상 2장의 21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이들은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들을 자기가 좋은 대로 다 챙겨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들은요 교회 가운데에, 여호와의 성막 가운데에 여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여러분, 인간의 죄라는 게 너무 똑같지 않나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처하는 죄가,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엘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했던 그 죄악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빼앗아서 하나님의 예배당을 장사수단으로 여기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로 가득했던 자들이 언약궤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언약궤를 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둘러싸고 앉아서 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폼 잡는다고, 겉모습만 멋지게 만들어놨다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그렇지요. 예배당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목사가 앞에서 거룩한 목소리로 거룩하게 자세를 잡고 옷을 입고 서서 축복한다고 기도한다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교회 가서 그래도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아야지, 새로운 한 해니까 뭔가 축복받아야지,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축복하실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그때부터 오늘 사무엘의 때까지, 다윗과 예수님의 때까지, 오늘 우리의 때까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욕심에 사로잡혀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답니다. 진실한 믿음이지요. 진실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형식적인 것으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언약궤가 없어서 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놨는데, 내가 이 직분을 지키는 한, 내가 이 열심을 다하는 한, 내가 이 형식을 다 갖추는 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지. 착각입니다. 나의 언약궤를 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그때의 그 기쁨을, 그 은혜를,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눈물로 고백했던 그 믿음의 본질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졌을까요? 이스라엘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블레셋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셌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전리품이죠.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강하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온 세상 앞에 외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잠시의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자랑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실패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큰 소리 칠지도 모릅니다. 야, 교회를 봐라. 저 인간들 저렇게 맨날 나쁜 짓만 하고 저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고 교회 성도들은 맨날 줄어들고 교회는 문을 닫고 이제 교회가 없어질 날도 멀지 않았다. 하나님이 어딨냐?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고 주장합니다. 이 또한 오늘날의 얘기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항상 그래왔습니다. 오늘 블레셋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저 모양이다. 저것밖에 안 된다. 그렇죠.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약함이 있는지. 교회는 분명히 약하고 모자라고 때로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이어져 온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졌지만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전쟁의 결과로 이제 여호와는 힘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이뤄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랑하려고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갖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놨는데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그 도시에 신전이 무너지고 신상들이 부서지고
질병이 돌게 됩니다. 죽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려워서 이 언약궤를 다른 도시에다 갖다 옮겨놨더니 그 다른 도시에서도 또 신전이 무너지고 신상들이 부서지고 병이 돌고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들을 돌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두려움에 떱니다.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우리가 잠시 이스라엘을 이겼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나서 이들이 대책회의를 벌입니다. 결론은 두 개였습니다. 하나님을 달래야 된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우리가 돌려보내야 된다. 이거 여기 있으면 계속 우리가 시험당하고 계속 우리가 죽겠구나. 이 두 가지의 결론을 내고 이들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요, 이 죄악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도 온전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하나 딱 걸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이 여호와 하나님 가짜일 수도 있잖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 우연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2마리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실어놓고 이 소가 알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가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거 아니면 이거 다 우연이니까 우리 그냥 없던 일로 치고 하던 대로 하자. 이게 블레셋이 내린 대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앞에다가 소 2마리가 끄는 수레 놓고요, 거기다가 상자 얹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한테 야,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갈까요? 풀 많은 데 가겠죠. 먹고 싶은 대로. 편한 길로 가겠죠. 풀 많은 땅이 어딥니까? 블레셋 땅입니다. 평지죠. 편한 길이 어딥니까? 블레셋 땅입니다. 낮은 곳이었거든요. 원래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요, 저 언덕 위에, 산 위에 있었습니다. 어떤 소가 그냥 가만히 내려줬는데 자기 발로 산으로 걸어 올라가겠습니까? 어떤 소가 풀밭을 놓고 먹을 것 없는 곳을 향해서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2마리의 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벳세메스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은 잠시 이겼지만 하나님은 이기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언약궤가 다시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게 우선이겠죠. 이스라엘이 범한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기신다는 거죠. 우리의 교회는 때로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저것밖에 안 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로 안타깝지만 비웃음거리가 되고 실패하고 못나고 세상 앞에 나아가서 자랑할 것 없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온 이후에 이제 엘리와 그 아들들이 다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외쳤던 외침이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왜 졌는지 아냐? 왜 실패했는지 아냐? 형식적인 언약궤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외치시는 거죠. 돌아오라, 나에게 오라.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우상의 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리고 이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실패가 어떤 형식적인 믿음의 부족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탓이라고 돌리지 마시고 나의 문제의 본질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길이 온전히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잠시 실패해도 분명히 이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